하나님의 말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그 세계가 펼쳐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산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이 하늘나라를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가 열려 있고 하늘나라가 열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부분적으로 또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으시면 영적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고 확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라진다면 나는 이미 영적 세계가 열려 있고 하늘나라가 열려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영적 세계가 열렸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1절 말씀은 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었는데 그래 아멘 아멘 하고 공감이 되고 이러면 벌써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도 공감이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썩 지나간다면 나는 아직까지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살고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멘 아멘 공감이 되는 겁니다. 시인이 경험한 그 말씀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공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영적 세계가 열리면 5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영적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펼쳐놓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사에 은혜도 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실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세계를 내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세계를 신앙을 해도 육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응답을 바라보니까 육적으로 응답해야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그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영적 세계가 열렸으니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는 것이죠. 우선 본문 1절을 보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겪은 환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난 그러면은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환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부도나 뭐 사람들로부터 명예가 실추되고 이러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은 사실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환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부인된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살기에 세상 나라를 사는 이 옛사람, 정욕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영적의 세계는 이미 자기가 부인된 삶을 살기에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환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환난이란 이 환난은 이 영적 세계의 환난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합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겪은 환난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환난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환난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바로 시인의 환난의 원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환난은 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지요. 그러면 이 시인의 생명은 어떻게 위협을 당한단 말입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시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적 세계는 떡으로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 있는 자가 아직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있지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그 영혼이 생명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도 육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직장도 출근하고 밥을 먹고 밥이 있어야 힘이 나죠. 학교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사는 이 시인에게 환난은 오늘 2절 말씀처럼 바로 거짓스러운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것이 환난이 되었는데요. 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적 생명인 영에게 가장 위협되는 것은 이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속이는 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생각이나 또 세상의 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그렇게 살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바로 속이는 혀와 속이는 입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말씀이지요. 그래 이 시인의 환난이 뭡니까? 바로 속이는 입술과 속이는 혀. 사람들로부터 늘 주변에 돈이 있어야 산다. 돈이 힘이다. 세상 권력이 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늘 속이고 쏟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에게는 이러한 속이는 입술과 속이는 혀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이 시인을 생명을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의 요소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현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가난이나 뭐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환난의 때가 아니요. 내가 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돈으로 또 세상의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가 이 영적 세계를 사는 믿는 자들은 환난의 때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우리마저도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영생의 삶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여호와가 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 걱정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구하는 것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환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온 환난입니다. 쏟고 쏟은 것입니다. 여러분 쏟으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믿는다면서도 여호와가 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세상의 높은 자리를 구한다면 이것이 쏟고 쏟은 것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환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쏟으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에게 쏟으면 별 수 없더라고요. 탈탈 털리고 난 뒤에야 내가 쏟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렇게 쏟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288장입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지금 은혜 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영혼이 쏘가서 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울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돼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혀에 속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마저도 쏘가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펼쳐놓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쏘기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구하라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주신 것인데, 쏘김을 당했으니 그 이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성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그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기도소리를 듣는데 부러지져서 들어보니 온통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인 말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 잘되게 하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건강 성공 높은 자리 권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입술이요 쏘기는 해요 쏘가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도 쏘으니까 계속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북 문경에 가면 복음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김용희 선교사인데요. 지난 해운대 성년 집회에 강사로 오시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주어진 모든 재물을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이 뭐 학교 가는데 뭐도 필요하고 아버지 돈 하니까 이 김용희 선교사가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아버지에게 타서 쓴다. 너희도 너희 아버지에게 타서 써라. 이렇게 말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늘 아버지지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 타서 쓰니 너희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 타서 써라. 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필요한 돈도 좋은 직장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시험 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힘이시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돈도 직장도 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힘이시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에 하나님은 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는 그런 기도는 바로 정욕으로 기도한 것이요 쏘가서 기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기도가 쏘가서 구한 기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다 고래등 같은 집에서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걱정 없이 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쏘가서 구하지 않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언제나 응답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고래등 같은 집에 자녀들은 다 좋은 직장 잘 다니고 나는 그 집에서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 먹고 살아야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쏘가서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지요? 정욕으로 기도하고 쏘가서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1절 시인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에 어떻게 우리가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쏟고 기도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펼쳐놓은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쏘가서 세상의 힘을 구하였더니 그리고 속이고 싸워서 돈과 권력을 잡았더니 결국은 그 돈이 그 권력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돌아오고 로뎀나무 숯불과 같이 타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 로뎀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숯불을 만드는데 최고로 좋은 재료로 쓰이는 나무가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바로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뭐 한때는 잘 나가는 세계 최고의 권력의 최상위의 자리에 앉았다가 은퇴하고 나니 그 돈이 그 권력이 날카로운 화살로 돌아와서 감옥에도 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섹은 야벳 자손의 후손들이 거하는 장소요. 또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바깥에 거하는 장소들입니다. 여호와가 힘이라고 사는 동네가 아니라 돈이 힘이라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데가 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온통 주변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그러한 혀에 의해서 거짓된 입술로 이렇게 돈이 힘이다, 세상의 권력이 힘이다, 온통 주변에 그게 바로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그게 메섹의 장막이라는 것이죠. 온통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기를 보면서 표현합니다. 그게 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래서 세상에 돈을 힘을 삼고 권력을 힘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자들과 늘 그렇게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돈을 힘을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야당과 여당이 늘 싸웁니다. 또 늘 경쟁입니다. 이런 곳에 시인이 지금 둘러싸여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늘 시인은 평화로다. 하늘나라 영적 세계에 열려서 부족함이 없는 그 세계를 살고 보니까 이제는 뭘 더 가지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힘인데 뭐 세상 권력을 더 높은 자리를 더 올려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들은 늘 싸우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 치십시다. 뭐 돈을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힘이니까 돈이 힘을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늘 싸워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마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고 싶고 드러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하여서 교회 하나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한다면 이 교회마저도 또한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 또한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과 같은 세상의 힘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인기 있고 주목받으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시인의 환난이었고 이 환난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주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영적 세계를 사는 시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믿음 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하늘나라를 살아라고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가 차차차차 점점 더 밝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너무너무 풍성한 세계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 영적 세계 안에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인들의 고백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열리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 영적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영적 세계에 열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셔서 이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의 증거하며 사는, 그렇게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원 성도의 신앙생활과 영적 세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가득 차지요